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함이 나서 죽으면 끝이 될까요? 아니면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묶어서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의 책을 4000년을 구약 성경이라 부르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그 27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5가지 기본 신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기본 5대 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데 손가락이 5개입니다. 이 5개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신앙,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내세,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이 5가지의 이 5대 기둥을 우리가 짓는 튼튼한 믿음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5개 대신 우리가 성령을 붙잡는 5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이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 그 첫 번째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여기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창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엘로 더하기 I 복수 정미사를 붙여서 엘로힘. 단수 동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글에는 천지인데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인데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과. 그래서 하늘들이라면은 1청전과 2청전과 3청전으로 되어 있다. 하늘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시는데 1청전과 2청전과 3청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earth입니다. earth. 이건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구 밑에는 이 3,000km, 땅에서 3,000km까지는 흙과 보석과 강물과 지하수와 돌로 되어 있는 3,000km까지 있고 그 4,000km까지 내려가. 그래서 땅에서 7,000k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km, 3,000km, 4,000km까지는 이걸 우리가 용암, 이것을 가지고 흑암이라 부르기도 하고 스월, 음부,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때에 세 가지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했다.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천사들도 창조했습니다. 천사들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옥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땅이 지옥입니다. 지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거는 사탄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요 공간이 있습니다. 요 공간을요, 시간간격이라 부르는데, 이때의 시간간격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읽으면은 거기에 사탄의 반란이 나옵니다. 사탄의 반란. 그래서 그 천사장 중에 천사장, 어떤 미래는 누시프라는 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천사 3분의 1을 끌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요거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만물의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의 창조는 6일간의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 그래서 그 창조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나이라. 빛이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 빛입니다. 그리고 요 빛과 다른 빛이 있어요. 거기 넷째 날에 있는 빛입니다. 넷째 날에 보면은 여기에 1장 14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있는 넷째 날의 빛이 또 여기 있어요. 여기 빛이면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지구를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를 낮을 주관하시고 태양입니다.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고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태양빛 그리고 달빛 별들 또 이것을 가지고 징조와 계절 사계절과 날과 해 1년 365일 이렇게 12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있는 것이 첫째 날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받아야 됩니까?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용사가 되고 또 이 빛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빛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비추심이라. 그래서 등불이 쓸데없고 해가 달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요 별이 비추는 게 아닙니다. 달이 비추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요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이 우리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자녀 또한 치료받는 자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들이라 했습니다. 하늘들. 이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요 땅에서 요 100km까지 우리가 보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을 볼 수 있는 하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늘이 이청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주. 그래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 그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것을 가지고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그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네 그룹의 생물의 천사가 있고 서랍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하늘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하늘, 그 하늘을 낙원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낙원을요 다른 말로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예수님은요 이 셋째 하늘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다. 천국.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늘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늘도 아니고 세 번째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자가 계신다. 이 창조자를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뭐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십자가도 우상이라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한다 이러면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표현한 기독교 기독교인이다. 또 기독교 교회다. 이것을 표시할 때는 이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을요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자여.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 모세오인과 선지자를 가는 선지서의 강례나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의 전체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곳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이건 수직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이건 수직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관계가 나와 이웃입니다. 이건 땅의 관계 땅은 수평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늘과의 관계는 이 수직관계 이게 하나님 수평은 이웃. 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이 십자가에 더하기 인생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을 빼버리면 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기의 인생이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를 들어서 나사로 그때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다시 죽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고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이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썩을 몸으로 오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몸은 성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야. 부활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몸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숨이 끊어진다.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빠져서 예수 믿으면 낙원에 예수 믿지 않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음부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몸 안에 혼이 들어가 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구조, 이걸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분법을 하면 영혼과 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지만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같이 부활하는 몸. 죽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오늘날 우리가 창조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는데 네 번째 재림이 있어요.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몸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 있는 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7년 한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 한란. 7년 한란이 들어가면 교회 간판을 놓으서 그건 다 가짜 교회입니다. 배도하는 교회, 가짜 교회, 이단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을 일국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있게 하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 4장 휴거가 있기 전에 지금 있는 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7교회입니다. 7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그리고 또 브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교회.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에 있는 스무나 교회.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요거는요 순서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걸 교회사라고 부릅니다. 교회사.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그래서 처음 사랑을 뿌린 교회. 그 다음에 스무나교회, 죽도록 충성한 교회. 세 번째 브가모 교회,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혼합주의 교회. 그리고 두아디아교회, 세속적인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미지근한 교회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교회를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있고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죽도록.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속기 어리니 너희의 가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요 두 교회를 합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지는 이 종말론 학설이 있습니다. 종말론 학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교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그래서 이 종말론 학설이 가지면은 이 목사가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 종말론 학설이 달라져요. 그 신학교 교수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는 거요. 이 교육이 한번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희한하더라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이 종말론을 배우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중요하면서도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학설이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또 세분적으로 구분하시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전천년설입니다. 두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산소망교가 지향하는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요 기준이 뭐냐? 천년입니다. 천년. 천년이 있다 하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없다 하면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상징이다 하면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이. 천년이 있다. 그 천년이 있는데 그 천년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천년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것을 가지고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 천년이 없고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무천년설. 그리고 세상이 잘 되어가는 상징적인 천년이다. 상징적인 천년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걸 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가장 위험한 게 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은 가장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학설입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을 따르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럼 자, 전천년설. 요 전천년설은요, 천년이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난다. 그 기준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6번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왜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믿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것이 그런 상징이 아니다는 겁니다. 천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년은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는가? 창세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천년왕국이지. 천년을 쪼갤 수 있습니다. 천년을 쪼갠데,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천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천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천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천년. 그건 다윗 어느 시대 사람이냐? BC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사냐? BC 2000년이에요. 노아는 언제 사람이냐? BC 3000년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언제냐? BC 4000년. 그래서 구약을 400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AD 에나 도미니,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천년, 그것은 동서교회 분리라고 합니다. 동서교회 분리. 동서교회 분리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천년. 그러면 동서교회 분리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그 중간 500년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냐? 무엇이 종교교육이 일어납니다. 종교교육이. 그래서 이렇게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과 거기에 1000년을 더하면 천년왕국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0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저 세상,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지상에 쫓겨나서 천년왕국이 이를 때까지 시간은 7000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저 세상, 또 이 세상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7000년을 가지고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이제 있는 시간을 현재라 부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것을 21장과 22장을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천년설을 봤다고, 이 전천년설은요
초대교회부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천년설은. 그래서 선교사들, 온 땅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한 후에 주님이 오시리라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들 다 이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억압과 핍박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비롯하여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런 종말론을 외치는 분들이 다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없기 때문에 휴거도 없습니다. 무천년설은 휴거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도 없고 천년도 없고 짐승의 표. 세상이 악해져 가나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무천년설인데 방금 설명드린 같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또 천년왕국 1,000년, 7,000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전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전천년설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 간단하게 이게 틀이 있어요. 이 틀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시대. 휴거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재림도 두 가지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공중재림이 일어나서 우리를 데려가면은 그리고 땅에는 7년 환란, 위에는 7년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하시면은 거의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파괴됐는데 이 지구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재건. 그래서 사막이 숲이 변하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으며 사자가 풀을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 시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 불러낸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이어질 것이라 것입니다. 여러분 후천년설, 이 후천년설은요 천년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세상은 좋아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뭘 하냐? 평화를 외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그런 놈이 대한민국도 많잖아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게 평안합니다. 그러나 평안을 원하는가?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독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자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평화 외치죠. 평화. 여러분 평화협정은요. 평화협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월남과 월맹이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했더니 52일 만에 월맹이 월남을 삼켜 먹었습니다. 그게 평화통일. 이거는 평화는 적화입니다. 적화. 자꾸 북한하고 남한하고 평화통일을 외치죠. 평화, 우리는 평화하지만 그 평화가 연방제 통일이라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요 연방제 통일을 만들어낸 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 체제를 인정한다. 남한 체제는 자유세계입니다. 북한은요 공산세계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요 기만하고 속이는 것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적화통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먹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일은 흡수 통일. 북한을 남한에게 흡수시킨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북한은요, 북한 국가가 아닙니다. 괴뢰 정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땅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넘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정동영이 같은 놈은 자꾸 평화통일을 외치는데 그건요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그래서 좌파 목사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환경이 잘 되어야 된다. 환경이 파괴되어야 된다. 자연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나오는데 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연설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후천연설을 외치면서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체주의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후천연설을 하면요 평화를 외치고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 지구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파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파괴되는가, 지구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연설,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난다는 전천연설 지지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예수님이 온 지구를 다스리는 평화, 그 평화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세신앙. 자, 내세신앙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현상이라 부릅니다. 현상. 현상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나면서 또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라는 것도 있죠.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이 세상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 세상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천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죽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이 저것도 죽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무슨 지금 힘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회의 문선명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세입니다. 내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죽음 이후에. 그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걸. 그 옮겨지는 걸 별세라고 부릅니다. 별세. 예. 여러분, 별세 하셨습니다. 예. 떠나서 내가 죽어서 떠나서 어디에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현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현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실상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기본 5대 신앙을 이렇게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내세신앙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건 여기에요, 막 섞여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그의 음성. 믿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 믿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은 없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것은 믿음으로 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올라오라. 그럼 저 음부에서요, 음부에서 올라와요. 거기 영혼과 몸이 합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책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돼요. 그걸 심판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면요, 황금빛같이 빛나는데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낱낱이 마음속으로 지은 죄, 뭐 생각나지 않는 이 죄까지 다 낱낱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예수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사망이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고 불러내어서 심판받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있다. 부활의 차례가.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그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었는데,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그래서 그 차례를 15장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는 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부활. 그 첫 번째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요건 초실절에 일어나는 부활인데,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하면 올라가게 됐어요. 부활하면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감람산에서,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을요 올리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한 모이기 때문에. 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재림 때 일어난대. 재림 때.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부활한다.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 이걸 생명의 부활이랍니다. 그 후에 자,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부활한 자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예, 그 사람들과 함께 내려온다. 지상으로 내려온 7년 환란이 끝날 때 지상으로 내려온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 지상재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공개된다는 거예요. 공개된다. 예, 내려올 것이다. 공개되고 천년왕국, 그게 천년왕국이 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신다. 흰 보좌에 앉으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여기 때 그때 이리 올라오라. 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과 능력을 면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생명의 부활, 그 후에 또 부활이 있는데 그걸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들에 기록된 심판의 부활이 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부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부활은 또 두 종류를 합니다. 그 두 종류는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동시에 일어난 걸 우리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하고 데살로니가후서를 바울의 종말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종말론은요, 신학성경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감람산 설교. 예수님이 친히 설교한 감람산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의 종말론입니다. 여기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디모데 4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거 뭡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묻히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주님께서 이리로 나팔 소리 같은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요, 십자가 표시되면 보통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기가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지기. 안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그 글자로 비슷하게 적어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남은 자,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몸이 변하여 썩지 않을 몸이 변하여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몸이 변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동시에 올라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 나팔 소리 같은.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자,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초막절. 이건 예수님의 성취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무대 위에 계셨다.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 성령의 강림으로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게 뭐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속죄일,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의 돌아오는 거,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 초막절, 이것은 천년왕국의 기념절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될 일이 나팔절,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그래서 자 15장 51절 52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15장 51절 5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뭐라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한다. 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자 부활은 뭡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 나팔 소리가 나네.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리로 올라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이 들린다. 들린다. 그래서 가지고 비밀이라. 비밀을 말한다. 근데 이 한란 통가설이 있습니다. 한란 통가설. 한란 중에 7년 한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넣어서 올라간다. 이걸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 한란 통가설을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넣는 이 나팔, 생명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요, 천사의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이에요. 천사의 나팔. 우리는 천사의 나팔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을 들어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란전의 휴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15장 50일 마지막 나팔. 이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은 하나님의 나팔로 올라가는 것이 환난 중간에 천사의 나팔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환난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4장.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입니다. 자, 장차될 이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줄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11절은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천상에. 자, 휴거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성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 후에. 자, 7년 한란이 지나면 교회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결혼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의 음성,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이 소리를 듣고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배 드리는 장면이 하늘색에서 펼쳐집니다. 그 하늘색에서 펼쳐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첫 번째 찬양은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 야,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6절에 보면 네 생문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첫째 생문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첫 번째 사자 같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송아지 성기는 예수. 마가복음 얼굴이 인자 같다. 누가복음 독수리 같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문이 이제 찬송을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하는 건요, 하나님은 사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또 찬양합니다. 24장로. 10절에 24장로들이, 자,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이렇게 해서 24장로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명이 있습니다. 이 24명이 하늘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숫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룹들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와서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찬양을 여러분 들림받아서 하늘에서 이 찬양을 듣는 여러분 조용필 콘서트 봤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1만 몇 명이 1만 8천 명인가? 막 그 소리 못 찾겠다 깨꼬리 꼬꼬리 막 아줌마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한장을 하는 거예요. 한장을 하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내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룹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온 우주에 퍼지고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필 콘서트는 저리 가라니까. 저리 가라니까. 이 놀라고 장엄한 찬양 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합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